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에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건전한 교훈, 다시 말해 바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동시에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그 교훈에 합당한 건강한 삶을 낳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모든 서신은 사실 한결같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전반부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치고,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알맞은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향한 목양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연령과 또 성별과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이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도서는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이기에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주신 또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디도에게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고 2장 1절에서 권면합니다. 건전한 교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교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사실은 2장 1절에 그대는 디도를 가리킵니다. 디도 너는, 그 앞에 접속사 하나가 사실 생략됐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렇게 말이 시작되면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디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인 그 거짓 교사들과 구별되게 살도록 바로 너는 부름받은 자임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디도 너는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교훈에
맞는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성도들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로 부름받은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목회자를 언제나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을 다 믿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편리한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불편한 것은 이렇게 제껴놓고 그러면서 아주 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성경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가치나 사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우를 범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목회자가 큰 유혹을 받죠. 동성애가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도 동성애로 이해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성경으로 인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심지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거든요. 이걸 자꾸만 그거 아니다 이러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죠. 여기저기 말씀의 구절들을 뽑아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어떤 편견이나 사상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성경을 인용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바로 목회자, 바로 디도 너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순종이 뭐냐면 7절에서 모든 일의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말씀하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목회자 자신에게 적용하다 보면 한 목회자의 고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목회자가 갖는 늘 갈등이라고 할까요? 씨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본인이 살지 못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하는 바를 가르쳐야만 되는, 어떻게 보면 외식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시절에 우리 전사님들이 참 그런 갈등을 많이 하고 상담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한 목회자분이 목회의 훈련을 받으면서 난 아무래도 본이 되는 행동이나 삶을 추구할 자신이 없는데 이 목회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라고 평소에 자신이 존경하는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네에게 완전한 본을 보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본을 보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아무도 완전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그러나 자네가 계속 자라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본을 보일 수만 있다면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다면 자네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네처럼 계속 자라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서 그 말씀이 큰 격려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한 목회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바로 그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성품,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본이 되는 이유는 내 생활이 완전하고 흠잡을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사실은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태도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책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폄하하고 조롱하며 교회를 비방하며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같은 교단의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정기적인 모임을 시찰회라고 하는데요, 시찰회 모임을 하면서 좀 시골에 가서 소박한 청국장을 파는 식당에 우리 들어가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인심이 넉넉한 할머니가 하시는 식당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20인분을 주문을 했는데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막 청국장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날은 제가 좀 식사 대접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카드를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현금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한 현금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카드 결제를 하고 돌아서는데 막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 호칭하면서 호칭을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카드 결제하고, 한국은 더군다나 팁 문화가 없잖아요. 제가 나오면서 식사값만큼의 현금은 없었지만 제가 그의 10%에 해당되는 현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그 할머니에게 그 현금을 수고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너무 잘 먹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따로. 그래서 감사 표시를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가볍던지. 여러분, 교회에 가끔씩 이렇게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잔돈 받지 마시고 인색하게 손에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넉넉한,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아주 사소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의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고마움을 나타내고, 그런 것들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 때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빛나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더 이따 나누겠지만,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2절부터 권면을 하죠. 먼저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절제하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특히 교회 어른들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아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고대 근동 이 지역의 특징이 오늘 아주 유교적인 문화를 이미 몸으로 갖고 있는, 뼛속 깊이 유교적인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문화와 여러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유대 사회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이 많은 남자들이다, 이들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그러면서 먼저 절제하도록 가르치라고 디도를 교훈합니다. 왜 절제를 가장 먼저 언급할까요? 여러 세대가 함께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 나이 많은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그의 말이며 행동이 누구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영향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라, 이 단어의 원래 동사의 의미는 술이 깨다, 정신 차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볼 때 절제라는 의미는 술에 취하거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맑은 정신을 지닌 그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에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도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농한기가 지금처럼 추수를 다 마치고 농한기가 되면 사실은 한 해 농사를 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때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농한기 때가 되면 술과 노름과 심지어 축첩과 음란한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금주, 금연 운동을 하고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에 있어서 가장 구별되고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바로 당시에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물질과 시간과 몸을 옛 습관대로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걸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문화가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되었고 그 문화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위엄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위엄 있는, 근엄한 척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델로 바라보고 있는 위치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공경할 만한,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라고. 신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건전하고 제정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취하거나 정신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정신을 지켜서 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이어서 나이 많은 여자들을 향한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되 행실이 거룩하기를, 그리고 헐뜯지 아니하고, 특별히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는 비방하지 말라고 말의 실수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면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과도한 술에 찌들리지 말라고. 과도한 술, 남자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크레타 섬에 많은 여성들이 아마 이 문화에 빠져서, 절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그들이 믿음의 귀한 본이 되지 못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것을 가르치며 특히 그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왜 이래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든지 아니면 복음의 디딤돌이 되든지. 그래서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믿고 건전한 교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엉망일 때 세상은 그러한 모습만 비웃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진리와 말씀의 가치도 사실은 격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저는 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샘물교회가, 은혜샘물교회는 곧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은혜샘물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없어지면 아쉬워할 이웃이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자는 교회는 많은데 정말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정말 이 고민을 거듭거듭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 종들을 향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종들을 향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10절에 나타나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신분 차별의 사회 속에 종들이 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내다는 이 단어는요,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여러분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메틱, 단장하다, 화장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그 삶이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하는 믿음이 바른 교훈, 복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아내된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단장하다, 빛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정한 장식은 걸고 달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단장하다는 말도 빛나다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온유함과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빛나게 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일 때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그 아내를 통해 때로는 남편과 그 가정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그 삶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그 부름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음을 빛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아침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목요일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